앞에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에 대해서, 또 11장부터는 음식에 대한 규례부터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 또 나병 진단하는 규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이어서 유출병이 있는 자의 정결 규례까지, 그 내용을 5가지 정결 규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오늘 15장은요, 유출병에 관한 규례인데요, 4부분으로 나눠져요. 그 말씀의 정리가요, 15장 32절 33절에 나오는데요,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2절부터 15절까지는 남자의 성적인 죄로 인한 유출병 정결 규례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또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에 대해서 기록이요, 16절부터 18절까지 불결기에 앓는 여인, 이 내용은요 19절부터 23절에 여자의 그러한 생리로 인한 유출병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4가지로. 그런데 유출병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사전적인 의미는 흐르다,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더 발전하면요, 죽다, 또 소멸하다의 뜻까지 나아가요. 특히 오늘 유출병에 대한 말씀은요, 신체에서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또는 분비물, 또 정액, 고름 등의 그러한 것들이 흘러나오는 질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남자 여자의 이러한 성생활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시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첫 번째로 주신 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많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14장 28절을 보면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 그러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많아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 주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1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입에서 나오는 거는요, 마음에 있었던 것이 나와요. 그런데 가장 이 마음에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다고 그냥 정의를 내렸어. 그냥 악인데 그 악의 끝은 어디로 가냐면요,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은 병행구절로 같은 말씀을 하세요. 7장 21절 후에 보니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게 악한 생각인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그런데 주님께서 또 8장 38절에서요, 이 세대를 이야기할 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너희들이 이 죄 많은 세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정의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제일 버려야 될 게 많은 죄악 가운데서 이 몸에서 붙어있는 음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유출병에 대해서 부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절수에 비례해서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게요, 우리를 부르신 거는 부정함을 그냥 놔두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 사도 바울만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사람들이 이 죄에서 피하고 저 죄에서 피했다는 거예요. 어떤 죄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랑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릇되게 죄된 삶을 사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 안에 들어온 교회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도 거부해요. 이제 죄된 행실, 그릇된 삶에서도 거부해요. 겨우 이제 죄악 가운데서 피했는데 어디에서 다 넘어지냐면 베드로후서 2장 18절 보니까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거에는 마지막으로 볼모에 잡혀서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유출병에 대한 이러한 성병으로 말미암은 이 내용들을요, 유출병의 내용으로서요,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2절부터 15절까지는요, 남자들이 성적인 죄로 말미암아 유출병이 걸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13장 14장에 나온 나병은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굳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긴 말씀을 해주셨어요. 드러나는 죄는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요. 집 밖에다 내보내요. 그런데 유출병은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을 수도 없어요. 본인이 충분히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 그의 몸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몸은요, 생식기라는 단어를요 조금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울까봐 조금 부드럽게 순화해서 그의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유출병이 있으면 고름이나 또 피나 또 정액이나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원하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병이 걸렸을 때 계속 그것이 몸에서 흘러나왔든지 아니면 그것이 막혔든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지금 유출병은요, 유출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속에 내면적으로 가득 차 있는 죄, 하나님께서 그 죄까지, 이 내면에 있는 죄까지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눕는 자리도 모든 것이 다 부정하대요. 그 사람 말고요, 그 유출병 환자 접촉한 사람들은요, 부정해졌기 때문에 옷도 빨고 또 물로 몸도 씻으래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뭐 계속 나와요. 사람이 탔던 안장이나 또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 그런 것을 옮기는 자,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거.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않고 만져요? 그럼 그것도 그 사람도 다 부정하여진대요. 그런데 그 부정하여진 사람은요, 정하여지는 방법이 있어요.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간단해요. 만약에 그릇을 만졌어요, 질그릇이라면 스며드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깨뜨리래요. 근데 나무 그릇은요,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건 물로 씻으래요. 그러면 깨끗하여진대요.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하여지면 이제 본인은 알아요. 피가 멈추면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멈췄는지 아니면 며칠 지나서 또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7일을 무조건 지내야 돼요. 7일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스로 깨끗해졌다 생각하면요, 이 유출병은 제사장에게 보일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혼자서 진단하는 거예요. 깨끗해졌네? 그럼 피가 멎었나? 그럼 1회를 세는 거예요. 세고 나서 깨끗해지고 더 이상 유출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먼저 옷을 빨고 몸도 깨끗하게 씻어요. 그러면 정해진대요. 정해지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8째 날에 하나님 앞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요.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제사의 내용은요. 2가지인데 속죄제와 번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병의 일종으로 유출이 된 병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거는 뭐 남이 너가 회개를 해라 마라 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요. 속죄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적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드리는 번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예요. 그 후에요, 16절부터는요. 잠자다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몽정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할 경우에는요. 전신을 그냥 깨끗하게 물로 씻으면 저녁까지만 부정하여진다는, 저녁까지만. 그리고 혹시 그것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빨면 저녁까지 부정하대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게 여겨주신다는 것. 그리고 18절은요.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이거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 말씀을 주셨던 때는 제대로 씻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물로 씻으라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의해서 성생활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부정하다 하시나. 또 15장 19절을 보면요. 여인이 유출하되, 이거는 생리를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유출하는 이 내용들, 이것도 부정하대. 아니 몽정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리적인 현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를 주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건데 왜 이거를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나. 원래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할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요. 복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거리로, 옆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그러한 배려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그러한 탐욕으로, 탐심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모든 죄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아담의 후예로 말미암은 모든 땅 위에 있는 이러한 성생활은 죄악이다. 또한 그전에는요. 하와로 말미암아 어떠한 잉태의 기쁨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생리 자체는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피가 파열돼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만들어져야 될 그러한 요소가 파열돼서 죽은 피로 나오는 거예요. 또 남자들이 몽정을 하거나 설정을 했을 때 그 내용도요. 생명으로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생명으로 연장되지 않았을 때, 또는 생명으로 연장된다고 해도 12장에서 우리가 존재적인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은요. 모든 것이 아무리 선하고 싶어도,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지 않기를 원해도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출생한 것부터요. 원초적인 죄를 갖고서 태어난다는 것. 아무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자녀를 출생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도 100% 순수하지 않다는 것, 100%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온전하게 생명으로 잉태되는 것. 왜요? 그 많은 백성들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부부로서 또 이런 성생활을 해도 그것이 자녀 출산,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생하는 것에 온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의 요소들이 섞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너희들 부정해. 또 불결기에 있는 생리를 하는 모든 여인들도 부정해. 왜 부정하다 그러지?
아, 여인의 몸은 정말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도구구나. 어떻게 내 몸에서 다시 생명이 창조될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부정을 깨끗하게 정케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생리적인 일로 말미암아 월경을 하는 이러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불결할 동안 누웠던 자리도 앉았던 자리도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도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면요, 같은 방법이에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근데 사실 누가 불결기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세상에 바깥에 나갔다 오면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나 문화나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다닐 수 있는 것. 그가 뭐 침상 위에나 앉은 자리에 있는 모든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대. 특별히 이 여인과 동침하는 자, 불결기에 그 여인과 동침하는 자는요, 이래 동안 부정하대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 18장에서도 20장에서도 월경하는 여인과 동침하는 내용을 보면요, 레위기 18장 19절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이거는 특별히 여인을 보호해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18장에서는 남자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20장 18절에는요, 똑같은 내용인데 아예 다른 뉘앙스로 써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알면서도 동침했을 경우에는요, 이거는 죄의 근원, 여인의 근원, 피의 근원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둘 다 사형에 처하게 해요. 그런데 15장 24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면, 이거는요, 알지 못했는데 동침하다 보니까 어떻게 불결기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냥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두라는 얘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불결기에 7일 동안을 부정하다 하는 거는요, 사실 그 피근원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가 하와로 말미암아 죄 지은 것과 또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우리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사실, 이거는 복 가운데 특별한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한 것을 묵상하도록 주신 기회도 되지만요, 남자들에게 여자가 불교듣기 동안에 부정하다 이야기를 해야지 접근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을, 여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싶어서 이렇게 또한 불결기에는 부정하니까 건들지 말고 접근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는요, 특별히 생리기간 동안에 7일 동안 부정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출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부정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으로 잉태해야 되는 그러한 기회로 주셨는데 계속 피가 하혈돼요? 또 하혈돼요?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보여지는 유출뿐만 아니라 주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나의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불결할 때의 그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한 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도 부정한데요, 똑같아요. 방법은 일단 먼저 옷을 빨고 몸도 깨끗하게 씻어요. 저녁까지만 부정해진다는. 또 유출이 그치면 본인이 알아요. 7일을 세요. 그리고서 8째 날에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제사장 앞에 제사를 지내요.
똑같이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랬을 때 제사장은요, 이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요, 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유출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 내용이요 31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예, 결국은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야. 부정에서 떠나게. 여전히 자기가 지금 속에서 더러운데, 어떠한 성적인 죄를 지어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부정한데, 다른 죄만 빙자해서 나오지 말고 스스로 너희가 정결하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생각하시는 이 몸에 죄는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정을 떠나게 하여, 이 떠나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나자르라는 단어래요. 구별, 분별, 성별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요, 죄에서 구별되고 죄에서 성별돼서 죄에서 떠났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가요. 이 나자르라는 단어가요, 나시린의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결국 부정에서 떠났을 때, 성별하여 거룩하여 구별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시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은요, 유출병이 있는 자, 또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 그리고 불결기를 앓는 여인,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기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약의 혈루병 여인이 기억이 나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나와요. 그 가운데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너무 잘 알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거 다 허비하고 아무 효염도 없고 더 중하여진 차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 자기가 부정하면요, 누구든지 만지면 안 돼요. 만지는 순간 부정해져요. 그런데 이 여인,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요, 마가복음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 아니, 자기가 혈루병이 걸려 있으면 자기가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도요, 자기가 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줄을 알았던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지했는지, 그 구약의 많은 제사법과 그 성막법, 어떠한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여인은 만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혈루 근원이 곧 말랐어요. 자기가 스스로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은 거예요. 주님도 물론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말씀하시죠. 이 과정 가운데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죠. 엎드려서 다 자기의 사실을 말씀을 드려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가에 손을 대도 자기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성경에 어떤 말씀을 이 여인이 근거로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30장을 다 봤어요. 그 본 내용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대제사장, 제사장 위임식을 출애굽기 29장에서 말씀하세요. 29장 36절에서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제단을 위하여 속죄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제단을 속죄하기 위해. 근데 거기에요, 무엇을 또 붓냐면요,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래. 수송아지 하나로는요, 제단을 속죄하고 죄를 속해. 제단,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더럽고 부정해요. 그런데 송아지 한 마리로
그 제단을 속죄를 해요. 죄를 없앤다는 거예요. 죄만 없애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기름, 관유를 부어요. 그래서 그 기름으로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해요. 그 거룩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출애굽기 29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7일 동안의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매일매일 속죄의 제로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이 제단을 속죄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여기서 이 제단이 거룩하게 되는데 특별히 거룩하게 된 제단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냐면요.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대요. 부정과 이 세상의 다른 물건이 부딪히면요. 다 부정하게 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 모든 사람이건 어떠한 것이건 부정과 어떠한 것이 만나서 접촉하면요. 부정하게 돼요. 근데 유일하게 아무리 부정한 것이라도요. 거룩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대요. 근데 그 제단 위에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 또한 거룩한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5절에 나오는데요. 그 관유를 만들 때요. 향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드는데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기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조법을 가르쳐 주셔서 거룩하게 만드신 관유예요. 무엇을 예표해요? 거룩하신 성령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아요. 속죄함.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었나? 그분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을 때에 그분은 거룩하여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면, 그분께로 가면 우리가 제단을 만졌을 때 거룩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0장의 이 관유는요.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26절 그 후에 보면요. 회막, 증거계, 모든 기구, 등잔대, 기구, 분향단, 번제단, 모든 기구, 물두멍, 그 받침 모든 것에 다 발라서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31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주님께서요. 제단을 만드시고 또 아론을 통해서 또 제사를 8째 날에 드리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후에 모든 상번제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요. 주님은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제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요. 주님은 이 제단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유를 닫는 사람, 관유를 부음받은 사람 모두가 다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이 제단에 닿는 사람 또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아무리 너희가 부정해도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1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주님은요 5가지 제사법과 또 5가지 정결법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할 근거가 계신 거. 우리에게 부정한 것도 정결하게 할 근거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부정함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부르시기 위해서요. 주님은 우리의 부정함을 알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인지하게 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만 나온다면 너희들은 저녁까지만 부정해. 그 이후로는 정결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또 부정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여덟째 되는 날, 이 여덟째 되는 날은 우리가 여러 번 같이 반복해서 나눠서 알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새 생명이 창조되는 날이에요. 새 날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할례를 여덟째 날에 행하라 그러시죠. 왜요?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죽으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여덟째 되는 그날에요.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한데 누구 안에서 거룩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니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등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다 같은 말이에요. 어디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설명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 이것은요 보여지는 교회뿐만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으로 삼으신 우리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 오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대안이 있고요 이미 벌써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제단의 손을 잡으면 거룩하여진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온전한 제단 되시고 온전한 성막 되시고 온전한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만 붙잡는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 많은 백성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